감사의 대원으로 봉사를 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라는 의미에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있습니다. 어떤 새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짭새? 어떤 분은 짭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눈 깜짝할 새. 그러면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른 새가 있어요. 어떤 새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새? 이해가 안 되시나요? 어느새 금방 2014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쏜살같이 세월이 흘러가버렸습니다. 이제 벌써 예수님 앞에 간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렇다면 이렇게 빨리 가는 세월 가운데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살기를 원하는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은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기 전에 그러나 우리에게 닥쳐올 개인적인 종말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저 문 밖에 나서면서 뇌추위로 돌아가실 줄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의 엄습에서 아무로 세상을 떠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심장마비로 숨이 멎어서 세상을 떠날지, 또 살인강도를 만나서 갑작스럽게 불행을 겪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지, 경기사고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지, 그리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후의 삶을 모르는 열악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올해 가장 큰 대형 사고를 겪는다면 4월달에 있은 세월호 참사인 것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정말로 가까운 295명의 생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9명이 실격되어서 그 사랑하는 유가족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처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흐느껴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걸 알았다면 그 배를 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 나중에 있을 이후의 모든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두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오늘 그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오늘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렵고 살기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붙잡아야 공허와 다함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야지만 시험을 당해도 또 시험을 엄습하며 또 예방하며 또 시험이 올지라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심지어는 주보에 자기의 대표 기도인 그 명단이 순서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다 일주일 전에 주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빠지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당황하고요, 또
또 슬퍼하고요, 또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진 분들이 있다잖아요. 왜 당황하느냐? 자기가 대표 기도인도 모르고 교회에 와가지고 주보를 보니까 자기 기도 순수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왜 슬픔 가운데 빠지냐? 자기 기도 순수니까 어떻게 있었는지 이 찬송 부르는 시간에 기도를 그 순간 적어놓은 거예요. 깨알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슬프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런데 기도하러 딱 이제 마이크 앞에 섰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기도를 적은 주보를 그냥 자기가 놔두고 보냈네요. 그럴 때에 얼마나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는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공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당하기 전에 그는 정말로 40일 동안 금식기로 하면서 하나님의 무릎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사단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은 이제 시험을 당하기 전에 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자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단마귀가 우르사자같이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찍이 로마 황제의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 많은 초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입속에서 처절하게 힘들게 순교를 당했던 것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콘스탄티플 대주교였던 요한 크리스소톰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하고 화가 난 사자의 입에 재갈을 굴리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낫게 하고 하늘에서 구출하고 태양도 멈출 수 있다. 태양도 멈출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아멘. 태양을 멈춘다고 하니까 전혀 믿기지가 않으잖아요. 요호수아 10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그 태양을 향하여 외치지 않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왜냐하면 이제 태양이 저물기 전에 빨리 이제 낮 동안에 이 아모리 사람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태양을 머물라 하고 그때 외쳤을 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다 멈추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서 말하기를 또한 기도는 만능의 값으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물이고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고 구름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하늘이고 모든 것의 뿌리가 되고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이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가슴에 팍 와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부모들,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일생을 다 쏟았습니다. 그것도 쏟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쏟아가면서 마침내 이 세상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살아생 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헌신하고 그런 고생하신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그리고 우리 이웃은 어머니는 먼저 천국에 갔을지라도 우리와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와닿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그 시련과 환난을
근실하면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새벽기도 나오시지 못한 분들, 새벽기도는 주 3회 정도 꼭 나와서 새벽제단을 쌓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새벽제단을 쌓지 못한 분들은 그냥 낮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과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지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해부터 일목장부터 구목장까지 계속해서 매월 첫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릴레이적으로 기도하면서 주중에 1시간만 시간을 내면서 이 성전에 나와서 정말 눈물을 보내가면서 하나님이 중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불행이 닥칠지라도 기도로서 이겨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께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지를 갚는다. 아멘. 말세의 여러가지 현상 가운데 하나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 심지어는 교우들 관계에서 점점 사랑이 매몰되고,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덮고 남의 허물을 감춰주고 남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사실상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인하여 정말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덜쳐낼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관계도 다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깨어지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우리의 행복을 다 스스로 깨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서로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섬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그 섬마을에 들어가자 이 젊은 의사를 반기는커녕 사람들이 따라온 물줄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의사가 그렇게 대도시에 정말 돈벌이도 많고 그 다음에 환자들도 많은 그런 좋다한 자리를 다 내어놓고 그거 다 힘겨치고 왜 굳이 이 섬마을에 와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상한 물질을 따보면서 서로서로 만나기 위한 숙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분명하게 사고치고 왔을 거야,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젊은 의사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이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마치 자기 가족처럼 정성스럽게 돌봐주죠.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밤중에도 그 병원에 그 자기 집에 불을 반짝 펴놓고 24시간 동안 항상 대기하고 병원을 지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섬 인근의 섬까지 이제 이쪽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 섬 인근의 그림까지 다 상처를 싸게 주고 고쳐주는 그런 일까지 계속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왜 젊은 의사가 이 부귀영화를 다 마다하고 이 섬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지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사연을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사연을 알고 본즉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랑하는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세상에 의사인 남편을 두고 부인을 한번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어. 한동안 병원을 닫아버리고 의사도 받지 못하고 의료도 받지 못한 그 절망과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이제는 부님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은 따라갔지만 이제 남은 생에 정말 내 주변에 내 아내같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가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리라 하면서 이제 섬마을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그 섬마을로 들어와서 그 임산모에 갓난아기까지 갖는 그런 일들까지 다 가지고 여러분 사이에 수십 년이 있어온 이 젊은 의사의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되어져 이제 칠순을 맞이하는 어느 날 마을에 관해서 이 의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 왕지 가방을 들고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서 그 마을 해관을 달려가니까 그 마을 해관에 그 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있는 거예요. 그날이 이 의사의 칠순인 것을 다 알고 그 섬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드리고 다 모인 거죠. 그 순간 의사의 음수를 뜨거운 시겠어요. 생일을 축하 파티를 하고 생일 케이크를 쪼개는데 그 누군가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같은 날 자식이라도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그 좋던 정말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어져버리고 침묵이 흘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느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니 저는 이 의사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더니 저쪽에서도 어느 한 자매가 벌떡 일어나니 저는 저 의사 선생님의 딸입니다. 그러면서 저기서도 저도요, 저기서도 저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의사 선생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 그들은 이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사랑의 한 가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겼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응답되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축복의 날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 사랑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만 있다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았던 그 사람이 마침내 내 동료가 되고 내 친구가 되어지는 감동스러운 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주변에 어떤 원수가 할지라도 어떤 불신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의 사랑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하시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가 되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또 돌아가서 감사하지 않고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선한 청지기처럼 교회에 나와서 헌신에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청지기란 주인이 아닙니다. 관리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잠시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 때문에 오늘 건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장과 일자를 주셨기 때문에 땅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거듭하시면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습니다. 뿌리쳐봐야, 거부해봐야, 부정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엄청난 시간 속에서 여기서 1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돼서 알곡으로 나왔사 또한 알곡이 그리로 돌아가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주하신 이도 여호와시여 오히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오랜 동안 봉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빈손으로 만나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인생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신 것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채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봉사생활을 했다가 큰 빚을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 내용들 아까 맞추신 분이 있는데 오랜 동안 봉사를 하다가 큰 빚을 봤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는 겁니다. 신봉사. 모르시면 아직도 오랜 동안 이 봉사로 있다가 이 맹으로 있다가 이 빚을 가가지고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요.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나간다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큰 빛을 볼 날이 꼭 다가올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임직식과 은퇴식을 갖겠지만 저는 늘 감사한 것이 먼저 은퇴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또 먼저 청기 가신 귀한 은퇴하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주의 자녀 앞에서 나와 봉사하고 기도하고 정말 몸을 들여가면서 기도했던 헌신한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이 충성되기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저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렇게 충성교회가 붐이 달려올 수 있었는지 저는 감사하면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모임에 나갔는데 자기 교회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에 저기 시골에서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옛날에 다 가난한 가정에서 다 태어나죠. 보릿고개에서 살아가는 그런 때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거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어머니는 거지들이 오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운전박대하고 찬밥덩어리 하나 던져주고 그냥 쫓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집사님의 어머니는 그 거지들을 다 집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항상 뜨거운 밥을 다 차려가지고 전식을 다 챙겨주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들기를 나도 어머니같이 어른 되면 저렇게 잘 섬기면서 또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성인이 된 어른이 돼서 시간에 늦자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결혼한 다음 이 부은본사님이 얼마나 사랑의 성김으로 받들어 나가는지 이 홀트하는 목적을 해하고 그 버려진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이 홀트 아동 목주에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자원봉사하고 그래서 그 가난한 아이들, 그 버려진 아이들을 잘 시켜가면서 또 우유를 먹여가면서 옷을 입혀가면서
그 애들이 입양하기 전에 버려진 아이들 잘 기르면서 그 아이가 이제는 사랑하는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양어머니를 만나서 양아버지를 만나서 떠나버릴 때는 자기 자식을 키우다가 떠나버리는 것처럼 너무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남자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나도 사랑하는 나의 봉사를 쫓았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가정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들으니까 사업이 실패돼가지고 지방 공장으로 이렇게 좌천이라 할까요? 지방 공장으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실직을 하지 않고 지방 공장으로 관련돼가지고 이제는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본의하게 잘 섬기던 본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이 본교회로 오는데 주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냐? 새벽에 6시에 일어나. 그 전에 일어나겠죠. 그래서 새벽 6시에 차를 몰고 교회에 오면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 9시에 2부 예배 성가대 연습에 참석하고 2부 예배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봉을 들고 그 추운 날씨에 아랑곳 없이 찬양하는 봉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3부 예배가 끝나면 남성 제자 훈련반이 있는데 그 훈련 가운데 들어가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오후 예배 가족들과 함께 잘 참석한 다음에 오후 늦게 이제 자영을 몰고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매주 그렇게 피곤한 그런 삶 가운데서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그의 얼굴에는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서 기쁨으로 넘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들을 옆에서 다 누가 보냐? 자기 자식들이 다 지켜봅니다. 자기 자식들도 부모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쳐서 다 알게모르게 헌신하니까 그 자식들도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첫째 딸이 사회복지를 전공해가지고 귀한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함께 사회복지사로 참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둘째 딸은 유아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 아동복지사로서 유아를 잘 섬기는 길이다. 셋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셋째 아들은 장차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신학회에 해가지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합니다. 이 집사님 부부 또 이 집사님과 이 권사님 부부가 고백하기를 바라는 목사님, 우리는 세상적으로 내있을 곳이 없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지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서로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천국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저희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복된 하나님 오니께서 자, 성도여,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그것이 우리 여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이 복을 대대에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해도 여러분 얼마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정비가 달라는 더욱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시면 지금 당장에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이 될수록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또 나가서 이제는 선한 청지기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믿지 않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잘 받들어 섬기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이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누리게 되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가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돌봐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세상 떠날 때가 점점 가까워져 가는데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에 이것이 바로 가장 신실하고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